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동물들은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응이 아니라 응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은 리액션이죠, 그죠? 그러나 응답은 리스판스라는 용어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액션을 하며 살아가느냐, 리스판스를 하며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지요. 여러분, 동물들은 아플 때 어떡합니까? 낑낑거리면서 소리내는 것이 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아픔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지요. 반응이 아니라 응답한다는 거예요.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리스판스라는 용어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제 왼쪽 옆구리가 갑자기 통증이 왔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통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주에 있는 경상대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CT라는 걸 찍어봤습니다. 결론은 결석이 있다는 거예요. 결석. 그런데 그 CT에 나오는 그 결석이 3mm, 2mm에서 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이 자기 몸에 수천 배가 되는 나를 감히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이런저런 진통제도 맞고 그 고통이 잠시 수그러들길래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는데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모두가 이런저런 아픔에 힘겨워하고 극박하게 치료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또 외치는 외침들이 그 응급실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단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하고 계시죠? 하루에 몇 번요? 12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기도했죠. 하나님, 월요일 날 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수술을 받으면 목회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밤에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배출이 되었어요. 예.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약 종류의 약까지 그 긴급 처방을 해주는데 제가 그걸 이제 쓰레기 통에 넣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속으로 야 마약도 다 먹어보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먹어봤어요 아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널푸른 가족들이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 속에서 오늘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라는 용어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vocation이라는 단어잖아요. vocation. 이 소명은 voice라는 소리라는 라틴어로부터 어원을 가지고 나온 단어가 소명,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같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소명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들,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 거룩한 열정들, 여러분, 또 일어나고 있는 갈망들, 이것들을 동시에 나타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원, 이것도 vocation이라는 소명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은 내가 잘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또 내 삶이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를 뛰어넘는 것이 소명이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소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표본 중에 표본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 중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1차 투옥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일컫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투옥 때는 오늘 우리 본문인 디모데 전후서가 거기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육체는 비록 감옥에 매여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가둘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육신은 지금 감옥 속에 매여져 있지만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감옥 그 철장 가운데 가둘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 매이지 않는 자유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유, 예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지금 바울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유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 더 이상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그 바울의 태도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유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길래, 바울이 구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길래,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길래 바울은 지금 그 어두침침한 그 습한 감옥 속에서도 나는 자유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요?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 자신은 지금 그 환경과 거처한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 1절로도 또 가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15절 말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보입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하 감옥에 매여 있는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유한다 그러죠. 복음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독점할 수도 없지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강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지금 여기에서도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있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과 나에게 있는 믿음을 내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성격들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체험을 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이해하려는 방법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들이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느낌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복음과 구원과 믿음을 내가 가진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과 구원을 이성으로 해석을 하든 체험으로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인간의 구원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인간이 나 자신의 이성과 체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되어진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참된 믿음은, 참된 복음은 여러분 그 역사만큼이나 단 한 번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구원과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 우리 정통 교회는 그것이 신비로 그대로 둡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자신이 기도원에 가서 혹은 어디에서 체험한 것을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의 체험을 검증해 나가야지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체험도 나의 이성적 지식도 뛰어넘어서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오신 그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과 믿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긍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이외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이 나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해석하고 하나님의 부름이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240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은혜 혹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긍휼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곤고할 때에도,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에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남달랐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밤낮으로 디모데가 생각날 때마다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양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양심이 청결한 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으로 청결한 양심 안에서 이루어진,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이권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묶어진 관계가 청결한 양심으로 묶어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묶어진 관계로 모든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로 가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바울은 디모데의 보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쁨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그 시간을 원하고 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나면 위로하고,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받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기뻐하고, 만나면 격려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로 가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투 피테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식이 없고 거칠애가 없는 믿음으로, 그럼 그것이 아니포크리트 피테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여러분 서로 충돌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질책하고 바리새인들의 삶을 그토록 여러분 경계시키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위선과 외식과 거칠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외식과 거칠애와 위선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모습이죠. 율법적으로 매여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 믿음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5절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신하노라. 페페이 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페페이 스마이스는 비로소 나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페페이스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외식과 거칠애가 없는 디모데의 믿음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믿음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페페이스마이라는 용어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이런 관계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신뢰의 관계에 서서 외식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과정들을, 이 모든 사건들을 연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2절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곧 믿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일이 곧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의의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은 나의 행동이나 생각, 태도나 삶을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바로 그 긍휼, 바로 그 은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와 땀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는 사람의 수고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율법의 모든 행위,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과거 율법으로 인간의 의를 위해서 살아온 바울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바울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들, 자신이 쌓아온 모든 지식들,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의,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원한 구원,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참된 소명과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소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믿음 때문에 비록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고 있지만, 비록 고난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감사하며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든 복음의 여정을 그 디모데도 흔들리지 말고 걸어갈 수 있기를 지금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또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올곧이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길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길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은, 믿음의 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해도 가야 하는 길이지만 불가능해도 가야 하는 길이 예수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은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오직 인내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참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내 삶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 생명을, 내 환경을 여러분 기꺼이 내어 던지는 삶이지.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이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 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그렇게 성례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 모든 지식,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제 믿음의 불을 붙이고 성도의 교제에 새로운 불을 붙이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에 다시 불을 붙이고 선교와 봉사와 구제에 불을 붙이는 거룩한 소명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